분열 왕국에 있어서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왕위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아비얌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둘째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도 군사를 이끌어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하나의 나라로 다시 복속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전쟁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왕국의 초기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자신들이 삼켜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먼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돼요. 두 나라 사이에 싸워서는 안 되죠. 평화로운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상당히 위태위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80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아비야는 왕이 돼서 이제 그에 맞서서 준비한 군사가 40만 명이 됩니다. 2대1의 싸움이죠. 이 싸움상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의 군사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50만 명이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동족 상잔 발음하기가 늘 어려운데 두 나라 같은 형제 국가에 서로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싸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넓게 봤을 때는 두 나라 사이에 싸워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이김을 기뻐하기에는 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패배해서는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가 당시 역사 속에서는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이런 큰 전쟁뿐만 아니라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 이 유다가 강해지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8절 말씀에 유다 자손이 이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전술로서는 참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2배가 많았고 그래서 이들이 전술을 어떻게 썼냐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포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한 겁니다. 숫자적인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앞에서 다 싸우고 뒤에 복병을 두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같이 유다 군사들이 되니까 전술적으로는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승리를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들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비야도 오랜 세월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 아비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던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비슷한 병행 본문이 어디에 주어지냐면 열왕기상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아비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온전함처럼 꾸준하거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죄도 짓고 또 잘못된 길을 따라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이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쟁을 하면 이제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적군의 칼이 나를 찌르면 금방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뭘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긴박한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의 삶에 터졌어요. 그랬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시간이 촉박하고 굉장한 다급한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뒤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잠시만 방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의지에 승리했다.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상기시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벌어집니다. 2대1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의 전략도 북이스라엘 나라가 더 잘 세웠습니다. 숫자적인 우위를 점해서 샌드위치로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고 유다는 그에 맞서서 싸우기에는 방어하기조차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떠한 그런 배경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4절 이하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적군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동족이지만 당시로선 적군입니다. 적군들을 향해서 한 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래서 긴 연설을 합니다. 전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소금 언약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 말이 등장하죠. 레위기 2장 13절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식 중에서 이 소금을 치라는 말씀을 주면서 이 소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 언약 혹은 언약의 소금. 이 말은 이 소금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그의 법이 결국 변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우신 그 언약이 결코 변개치 않는다,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비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변치 않는 언약, 곧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적하느냐? 여로보암의 배반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군주였던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여러 작배들을 모아서 나라를 꾸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배반을 지적하죠. 또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면서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사이에다가 큰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큰 제단을 만든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했고, 그런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그들의 직임을 해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들이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들의 신앙의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유다로 망명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내가 임의로 다 강제 해임을 시키고 돈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장립하겠다, 재물 가지고 와서 장립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이렇게 하는 사실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 12절 하반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1절 뒤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 하는 것은 말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100번 1000번 해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고 많은 잘못된 갈림길들이 있을 때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긴박한 때도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해서 늘 부족하고 또 쓰러질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그 가운데로 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의 뜻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동족 간에, 더더군다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너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 남유다를 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전쟁에 임하고 남유다 군사들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정도도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안타까운 게 뭐냐. 유다의 왕조들은 그나마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있죠. 남유다의 기준은 누가 기준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 정도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평화나 안정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은 무엇에 대한 훈련일까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의지하는 삶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 또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내가 공경 가운데 있거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순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고 그분 안에 서기를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기를 힘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 남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 또 반대로 역경의 때뿐만 아니라 순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벌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들어 서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편에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임을 배웁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병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